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죠.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신임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 우리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를 잘 삼겼지만 안주인을 욕보이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하였는데, 청년의 때 이 말씀 그대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의 바른 선택이 당장의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상은커녕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던 것,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정직이 이렇게 보상이 따르지 않고 고난의 길로 연결될 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예도 부족하여서 죄수로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보통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까지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거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죠. 결론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서 잠시 거칠고 메마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그 안에서도 새 삶을 위한 싹은 돋아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약속의 땅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비록 절망스럽지만 희망의 노래를 늘 작곡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요, 무작정 우리로 견디게 하지 않고 힌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힌트 주셨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죠. 어제 살펴봤겠지만 일반 감옥도 아니고 애굽의 고위 정치범이 수감되는 그런 특별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요셉이 거기서 인정받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듯이 감옥 안에서도 간수의 신임을 받게 하고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했죠. 감옥 전체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특별한 만남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우리 아침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자, 우리는 보통 명문대에 들어갔다, 뭐 의사가 되겠다, 또 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큰 교회를 이루겠다. 자, 이런 명사들을 우리는 목표로 생각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거는 꿈이 아니죠. 그거는 미션도 비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뿐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다, 이게 꿈이죠. 의사가 되는 것은 그 방편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넓고 깊게 봉사하겠다, 자, 이 동사가 꿈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는 뭐 명문대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겠다, 복음에 충실한 일꾼이 되겠다, 이것이 꿈이지 큰 교회, 큰 살림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사에 집착한 나머지 준비가 덜 됐으면서도 욕심을 내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 하나님께 받은 선한 꿈이 있었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그는 항상 총리의 역할, 말 그대로 총무의 역할을 한 것이죠. 초질관 삶의 자세가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디서든지 총무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단위가 한 집안일 때도 그는 총괄의 일을 한 거고, 그가 있었던 환경이 감옥일 때도 그는 총괄의 일을 한 거고, 그의 환경이 범위가 나라일 때도 총무죠. 여기서 총자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집중력 있게 일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범사의 매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작은 일 하나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목표였지 총리되는 것 자체가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요셉에게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막이나 궁궐에서나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우리는 이 감옥에 떨어진 요셉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의 현을 튜닝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타 줄이나 뭐 바이올린 줄 치다 보면 늘어지고 또 소리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가고 사역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현이 느슨해질 때 요셉의 인생을 통해 튜닝을 하는 것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꿈이다. 그런 꿈, 요셉의 꿈에 튜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차곡차곡 우리 인간이 쌓아가는 시간의 결론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적인 시간표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표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여기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들은 단지 웨이터 주방 요리사가 아니죠. 애굽왕 절대 권력자니까 독살에 대한 항상 위험이 있었던 그때에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최고위직이었습니다. 최고위직.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수감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말하지는 않고 다만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두루뭉실 얘기하는데, 왕이 노하였다 한 것 보니 왕의 정책이나 어떤 말에 어떤 실수나 오해를 심겨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심기를 건드려서 잘못했으면은 바로 즉결 사형이었을 텐데 왕이 판단이 안 서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감된 곳이 하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것이 요셉이 갇힌 곳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죠. 3절에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특별한 인연이 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방금 읽었듯이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친위 대장 얘기가 나오면서요, 지금 그가 지금 요셉에게 지금 이 관리들을 지금 이렇게 보살피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요, 보디발도 사실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디발은 고위직으로서 그 오해의 순간에 요셉의 편을 들면은 아내는 물론이고 자기 집안 전체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이죠. 그러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하는 것, 보디발 간수장이 그렇게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 관리자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아니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이렇게 한 것을 봐서 이 두 사람은 영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왕이 지금 옥석을 가려내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항상 나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항상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꼭 옥석을 가리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 이 사람을 맡겨둡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왕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겠습니까? 많은 단계와 많은 경쟁을 거쳐가야 되겠지만 이 모든 일을 확 건너뛰어서 엄청난 축복의 지름길을 요셉에게 마련해 준 것이죠. 100가지 수고를 10,000가지 애를 써도 안 될 일을 한 단계로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야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요.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울 그런 모든 상황이 펼쳐졌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가장 빠른 길, 애굽왕을 만나는 가장 좋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지부동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거칠고 광야 같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꾸준히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 정말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 시절에 기독교계에도 비슷한 운동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면서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서 이제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훈련했던 분인데요. 얼마나 부지런한 것을 강조하셨는지 이분은 돌도 넘어져 있으면 게으르다고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부지런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 가운데 담대하게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후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감옥은 원래 억울한 사람이 갇힌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습니까? 가슴에 맺힌 게 많잖아요. 요셉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게 되니까 그는 그 상처 가운데서 추락하여서 분노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분노를 삭히면서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 있었는데요, 요셉은 툴툴 털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을 정성스럽게 하는데요, 본인도 죄수인데 다른 죄수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억울한데 다른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상처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도록 역할이 맡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옥학교, 죄수의 5세 시절 광야학교의 커리큘럼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나도 고통스럽습니다만 그 속에서 나도 도울 수 있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커리큘럼인 것입니다. 5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기 고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 둔감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도 참 억울하지만 걱정되겠지만 다른 두 사람을 진심으로 살펴보는 그 눈이 열린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무슨 야망이나 무슨 정치 감각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고민이 보였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감옥과 같은 광야를 탈출하는 열쇠는요,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 남을 섬기는 것이죠. 힘든 일들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마음 다 참고 요셉이 다른 죄수들을 섬겼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출의 계획,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겠지만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도울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죄수들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에서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그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늘 확신하면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카이로스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아침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